자, 그러면 엘마서 40장부터 나가도록 합시다. 엘마서 40장 뭐예요? 엘마서 40장부터 나가. 우선 앞에 40장 4절, 6절, 8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엘마서 40장 4절, 6절, 8절을 읽어볼게요. 이건 시간과 관련이 있는데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혜민이가 4절 읽고 6절 읽고 8절 읽고 건너뛰어서 읽으라고 한번 읽어봐요. 보라, 모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나올 때가 정해져 있느니라. 이제 이 때가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때를 알고 계시느니라. 이제 죽음의 때와 부활의 때 사이에 필연 공백이 있으리라.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정해진 때가 한 번 이상 있든지 문제가 되지 않나니 이는 모두가 한 번에 죽지 아니하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니 모두가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고 시간은 다만 사람에게 측정함이 되느니라. 감사합니다. 이 엘마의 가르침 한번 다시 볼게요. 40장 4절 보면 보라, 모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나올 때가 정해져 있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나오는 것을 교리적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두 자로 된 한 단어. 김선자매 지금 이야기한 거 크게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 엘마가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나올 때가 있다. 죽은 자 가운데 나올 때를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약간 좀 직설적인데 죽을 때가 있고 또 부활할 때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뒤에 봐요. 이제 이 때가 언제 오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때를 알고 계시니라. 그러면 죽는 때와 부활하는 때를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있고 부활할 때가 있는데 그 타임을 누구만 아신다? 전능하신 분만 아신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도 세상에 오는 전세에서 현세로 오는 출생의 때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전세에서 현세로 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세에서 우리가 뭘로 있었어요? 여기 우리가 영으로 있었다. 영치고 토실토실하네. 영으로 있었어. 그 영이 이제 현세로 오는 거예요. 현세. 그래서 전세에서 현세로 올 적에 우리가 지나오는 장막이 하나 있죠. 이 장막을 무슨 장막이라고 해요? 망각의 장막. 망각의 장막이라고. 망각의 장막. 그래서 전세에서 현세로 오는 의식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전세에서 현세로 오는 의식을 뭐라고 그래요? 출생이라고 그래요. 출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세에 있었던 우리 자신의 영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영에 현세에서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뭐가 입혀지는 거예요? 육신이 입혀지는 거예요. 육신이 입혀진 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된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영과 육의 결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영과 육의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뭘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게 다 출생하는 때가 있고 또 뭐 할 때가 있느냐? 단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죠. 죽을 때, 사망, 죽음, 사망. 또 여기 보면 엘마가 4절에 모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할 때가 있다고 그랬죠?
일어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 부활. 부활. 그래서 6절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죽음과 부활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과 부활 사이에 6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공백이 있다고 그래요. 공백. 공백이 있어요. 스페이스가 있다네. 여기 왜 공백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왜 공백이 있을까?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공백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공백이 있어요? 선교사. 선교사업. 그럼 선교사를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선교사업 장소가 교리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영의 세. 영의 세계. 여기 영의 세계가 있다. 영의 세계가 있다. 진문모 형제가 이야기한 대로 영의 세계에서 뭐가 전파돼요? 복음이 전파되니까 영의 세계는 영들이 준비하는 곳, 대기하는 곳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공백이 있어야 돼요. 준비하는 거예요. 부활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때. 그러면 여기서 우리 또 다른 걸 공부할 수 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현세가 되고, 그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내려와. 전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는 이제 내세가 되는 거예요. 내세. 그래서 여기 보면 전세에서 현세로 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출생이라고 그런다면 여기 현세에서 내세로 들어가는 새로운 탄생이 뭐예요? 죽음이. 어감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내세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떤 의식을 거쳐야 돼? 죽음이라는 의식을 거쳐야 돼. 바꿔 설명해가지고 내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이라 불리는 인간이 꼭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변화하지 말고 꼭 죽어야 돼요. 꼭 안 죽으면 내세에 못 들어갑니다. 이거는 죽음이라는 건 내세로 들어가는 새로운 탄생이에요. 새로운 탄생. 교리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볼 때는. 많이들 잡아오시. 자, 내세로 들어가는 새로운 탄생이에요. 그러면 흥미있는 게 뭐냐면은, 흥미있는 건 엘마가 가르친 8절을 한번 봐. 8절. 엘마가 가르친 8절을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정해진 때가 한 번 이상이 있든지 문제가 되지 않나니 이는 모두가 한 번에 죽지 아니함이니까 이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아니라. 한꺼번에 다 한 번에 죽는 게 아니니까 부활도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건 아니다. 뒤에 보면 모두가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고 시간은 다만 인간에게 측정되어지느니라.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게 다 이게 전부 뭐예요? 하루로 다 취급되는 거지만 현세에서 있는 우리가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삶에 있어서 시간, 그 시간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타임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여기 시간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 주님의 시간의 계산법이 나와요. 주님의 시간의 계산법. 이것을 우리가 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홀로의 시간이라고 해요. 홀로의 시간. 홀로는 어느 왕국을 기준해요? 주님이 하고 좀 더 정확하게 등급별로 이야기할 적에 가장 높은 등급 헤이 왕국. 따라서 콜로비 시간은 헤이 왕국의 시간이라고도 그래요. 헤이 왕국의 시간. 이 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하면은 주님의 하루는 지상에 얼마에 해당돼요? 1000년에 해당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주님의 하루가 지상의 1000년에 해당된다는 성구를 찾는 거예요. 어디 나오죠? 아브라함서. 아브라함서 3장 4절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서 3장 4절 봅시다. 아브라함서 3장 4절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서 3장 4절.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아브라함서 3장 4절로 갑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오해진 자매님 4절에 3절로 그렇죠. 4절 한번 읽어봐요. 아브라함서 3장 4절. 그리고 주께서 우림과 둠밈으로 내게 이르시되 콜롭은 그 회전에 있어서 그 시간과 계절에 따르면 주의 방식을 따르나니 주의 계산 방식에 따르면 주께는 한 회전이 하루가 되느니라. 이는 내가 서 있는 곳에 정해진 시간에 따르면 1000년이 되느니라. 이것은 콜롭의 계산법에 따른 주의 시간의 계산법이니라. 감사도 거기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가지고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주님의 하루가 지상의 1000년인데 이건 주님의 한 시간은 계시록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걸 우리 시간으로 환산했더니 지상에 약 21년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주님의 30분은 약 21년에 해당된답니다. 근데 올해 21살이 됐으면 주님의 시간은 얼마가 된 거예요? 30분 된 거예요. 주님의 시간으로 1시간이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약 42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주님의 1분을 한번 환산해 볼게요. 주님의 1분은 조사한 경전학자들의 수치에 의하면 약 8.4개월이라고 그래요. 8.4개월. 그럼 이제 여러분의 나이를 갖다가 주님의 시간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방법은 자신의 나이 곱하기 12개월을 해요. 그러면 총 개월수가 나옵니다. 총 개월수. 여러분 스마트폰 있죠? 그 계산 기능이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계산해 보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시간으로 얼마나 됐나? 한번 계산해 봐요. 자신의 나이에다가 12개월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개월수가 나와. 나누기 8.4. 그러면 주님의 시간으로 환산된 자신의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나와요. 네. 한번 계산해 봐요. 스마트폰을 한번 계산해. 거기 계산 기능이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자신의 나이 곱하기 12개월 총 개월수 나누기 8.4. 그럼 주님의 시간표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봐요. 어디로 간 거야? 여기 있구만. 계산해 봤어요? 여기 내 계산기를 갖고 왔거든. 나도 한번 계산해 보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59이니까 59 곱하기 12 708이네. 59에다가 12 곱했더니 708이. 그걸 나누기 8.4
84분이네. 84분. 그러니까 1시간 24분 된 거예요. 1시간 24분. 그러니까 내 나이를 주님의 나이로 환산해 봤더니 1시간 24분 됐네. 84분이거든. 근데 20살 때 알았거든. 20살 때 알았으니까 여기 84분이거든. 20살이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30분에 해당되네. 약. 그죠? 그러면 그분을 섬긴 지가 20살 때문이니까 여기 그 전까지 시간 21년은 30분을 빼면은 주님 섬기기로 결심한 시간이 54분 되는 거네. 그죠? 54분 되는 거, 54분. 이 54분 중에 잠자는 시간. 알겠어요? 등산한 시간, 놀러 간 시간, 드라마 본 시간, 영화 보러 간 시간, 노래방 간 시간. 알겠어요? 이리저리 방황한 시간. 그러면 몇 분 남을까, 그럼? 그거 다 빼면. 반으로 뚝 잘라. 한 27분 정도 된다고. 반으로 뚝 자르면. 아까 플러스 알파에서 27분이. 그럼 27분 가운데, 그러니까 지상에서 머무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던 희노애락에 관계되는 것 빼면 27분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던 시간, 안식일을 지키고, 개인 경전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전 가고, 봉사하고. 알겠어요? 그런 거면 몇 분 될까? 요 27분 가운데 내가 지금 나이가 59이거든. 근데 20살 때 그분을 알게 됐다고. 그 시간을 환산해 보니까 54분이야. 그분을 안 지 54분인데 먹고 자고 한 거 다 빼버리고 반으로 뚝 잘랐어. 그 27분 가운데 정말 오로지 주님께서 기뻐하신 시간을 환산하는 건 몇 분 정도 될 것 같아. 반으로 뚝 잘라. 반으로 뚝 잘라. 몇 분 정도 될 거야. 반으로 자르면 이제 그래 복잡해. 27도 나눠야 돼. 정확하게 13.5분이네. 만약에 내가 지금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영의 세계가는 등급은 몇 분 받고 계산되는 거예요? 13.5분이. 날 봐요. 그래도 난 여러분보다 포인트가 저 정도 되는데 여러분은 몇 분 될까? 나는 그래도 10분은 넘어. 10분씩이나 되는데 여러분은 몇 분 되겠냐고. 지금 있는 나이로 환산한 계산법 가지고 한번 계산 한번 해봐요. 나는 그러면 주님께 포인트로 들어갈 포인트가 몇 분이나 되는가? 한번 계산해 보라고. 단 선교사업 간 기간은 24시 그 2년 동안 한 거 풀로 다 계산합니다. 알겠어요? 그건 전부 주님의 영광이에요. 잠자는 것까지도. 그리고 종교교원에 오고 간 시간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온데 2시간, 가는데 2시간, 6시간 다 포함해. 성전도 마찬가지. 오고 간 시간 다 포함할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 오고 간 시간 다 포함해. 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몇 분 정도 되는가? 왜? 이제 엘마이가 가르치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게 될 경우 영의 세계를 가는 데서 등급이 나눠진다는 거거든요. 그때 뭔가 기준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은 그게 얼마나 되나 한번 계산을 해봐요. 몇 분 정도 되나? 님경이는 몇 분 정도 될 것 같아요? 5분 안 될 것 같아요. 아라는? 저도 그 5분 왔다 갔다. 지선이는 한 5분 그렇고 10분 넘는 사람 있나? 10분. 오호, 겸손한 발언들이고. 자, 앞에 봐요. 지금 주님의 시간을 환산한 데는 여러분들이 왜 그분에 쏟는 시간을 좀 더 집중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지상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에 극히 아마 시간을 환산하게 된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머무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인 걸 30분 채우기가 바빠. 정말 그분을 기쁘게 하는 시간이 30분이 채 안 될 확률이 높다고. 그런데 그 30분 가지고 해유왕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니까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요. 만약에 1시간이라고 세팅해 놨다면은 글쎄 5분 가지고 될까? 13.5분 갖고 되겠어요? 우리가 엘마가 이야기할 시간표에 한번 집중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경전 읽고 또 종교회에 오고 가고 또 선교사업하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의식을 받고 안식일 지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있다는 걸 엘마가 시사하는 거예요. 이걸 포인트를 좀 쌓는 거예요. 알겠어요? 포인트를. 5분은 이제 10분으로 됐습니까? 13.5분은 이제 30분으로 자꾸 봉사의 폭을 넓히고 포인트를 자꾸 쌓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마가 뒤에서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여기 봐요. 엘마서 40장 11절부터 14절 보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넘어가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한 거예요.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엘마서 40장 11, 12절을 하림경 자매님이 읽고 변화라 자매님은 13, 14절을 읽는 거예요. 자, 다음 세상 영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읽어봐요. 엘마서 40장 11, 12절을 하림경 자매 한번 읽어봐요. 이제 죽음과 그의 사이의 영혼의 상태에 관하여 보라. 이는 천사에 의해 내게 알려졌나니 모든 사람의 영혼이 죽어야 하는 육신을 떠남과 동시에 참으로 모든 사람은 영을 그들이 착하든지 악하든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데려가입니다. 12절도. 또 그때 이렇게 되리니 의로운 자들의 영은 낙원이라 일컫는 행복의 상태, 그 정신의 상태, 평화의 상태로 영접되어 그곳에 그들의 모든 공경과 모든 염려와 슬픔을 놓여 쉬게 하리라. 또 그때 이렇게 되리니 악인들의 영, 곧 악한 영들을 놓는 보라. 그들은 주의 영을 조금도 지니지 못하였으니 이는 보라. 그들이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택하였으므로 악마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의 집을 차지하였음이라. 이에 이들은 바깥 어둠으로 쫓겨날 것이라. 거기서 울고 통곡하며 이를 다니 있으리니 이는 악마의 뜻에 사로잡혀 이끌린 바 그들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앞에 봐요. 이거는 엘마가 내세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 현세에 있기 때문에 제한된 세상의 삶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 세상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은 제한되어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는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 가서 배워야 할 것을 암시하는 거니까 현세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현세에서 수행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쌓이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포인트 쌓이는 시간이 여기에 내세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기 가서 배워야 할 다른 코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음 세상에 들어가 가지고 어드베이 코스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포인트를 자꾸 쌓아야 돼. 그럼 거기서 더 많이 숙지될 거예요. 엘마는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여기 한번 봐요. 죽음과 부활 사이에 영의 세계가 있는데 닫혀 있어요. 갇혀 있다고. 죽음과 부활 사이에 영의 세계가 지금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경전에서 넓은 의미로 영들이 갇혀 있다. 그래서 옥이라고 그래서 영들의 옥. 그래서 뭐로 불러요? 뭐라고? 영옥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넓은 의미였어요. 어떤 넓은 의미? 죽음과 부활 사이에 영들이 갇혀 있다. 준비하고 있다. 대기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영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분리할 때 여기 12절 보면은 여기 의로운 자의 영들이 가는 곳을 11절에 뭐라고 불렀어요? 낙원이라고 했어요. 낙원. 여기가 메인이에요. 여기가 메인이라고. 여기가 메인. 여기는 바퀴 되는 거예요. 아우트. 다크니스라고 그래요. 다크니스. 아우터. 바깥이.
바깥 어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영들은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고, 아우터 바깥으로 쫓겨나서 머무는 영들은 어떤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13, 14절에 어떤 영들이? 그렇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악한 영들, 악한 영들, 불의한 영들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영들이 가는, 여기서 불의한 영들이 가 있는 이곳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우터 다크니스, 이곳을 좁은 의미로 의로운 영들이 가는 곳 낙원이라 할 적에 불의한 영들이 가서 대기하고 갇혀 있는 곳을 또 뭐라고 그래요? 여기도 영옥이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영옥이라고 부른다. 영옥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하나는 큰 의미로 죽음과 부활 사이에 대기하는 장소 할 때 영의 세계를 또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영옥이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의로운 영들이 가는 곳을 낙원이라고 분류할 경우 불의한 영들이 가는 곳을 뭐라고 그런다? 또 영옥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정말 거기는 갇혀있는 감옥소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 더 중요한 걸 설명할게요. 뒤에 뒷부분에 있는 성구를 먼저 읽어볼게요.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뒤에 있는 성구를 먼저 읽어봅시다. 엘마서 41장 7절을 봐요. 여기서 엘마서 41장 7절 찾았어요?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맨 끝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봐요. 거기 보면 이는 보라 찾았습니까? 거기 봐요. 선을 행하고자 하든지 아니면 악을 행하고자 하든지 간에 뒤에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선을 행하고자 하든지 아니면 악을 행하고자 하든지. 자, 한번 적어볼게요. 선을 행하고자 하든지, 그 다음에 악을 행하고자 하든지. 그 뒤에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재판관이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재판관이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잠시 엘마가 이야기한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재판관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이야기했는지 한번 의견을 나눠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관은 부활 다음에 여기 심판이 있거든. 이 심판할 때 여기 재판관이 따로 있다고. 재판관이 따로 있는데 엘마는 41장 7절에서 그들은 악을 행하든지 간에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자기 스스로가 재판관이 된다고 하는 건 왜 그렇게 묘사했는지 한번 의견을 한번 나눠봐요. 엘마의 뜻은 무슨 뜻인지 한번 의견을 나눠봐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재판관이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 예진이는 뒤에 언니하고 같이 팀을 이뤄서, 그리고 지선이는 진몰모용제하고 같이 하고, 그리고 아라는 민경이하고 같이 하고, 그러고 여기 뒤에서 같이 해라. 저기 할인경 자매 아라하고서 기열이하고 같이 하고, 승민이는 뒤에 윤진한 자매하고 같이 하고. 자, 의견 한번 좀 나눠봐요. 이거 읽으면서 어떤 분들이
모든 분들보다 이렇게 사전에 해주셔서 말씀 중에 지나가신 말씀하시는 저희 심판에 소송을 내린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인들이 지사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하나하나 기업에서 계속 심판을 하실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알고 있다고 부활하길 그래서 그런 거와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 아리가 아닐까 자, 이제 앞에 봐요. 자, 엘마의 설명을 한번 덧붙여 봅시다. 어떻게 의견을 좀 나눠봤어요? 지선이 어떻게 의견 나눠봤나?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재판관이라는 건 어떻게 정리를 했냐 하는 거죠. 네, 제가 얘기한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맞는지 모르지만 그냥 선행을 행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나중에 심판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과 관련있지 않나. 그리고 형제님께서는 그 사도분 중에 한국에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나중에 우리가 잘못을 다 기억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게 될 거라고 어디에 갈지 우리가 알게 될 거고 그런 것과 좀 공간이 있지 않나 라는 말씀. 그래요. 잘 지적을 해줬네. 혹시 김엽 형제는 뭐 다른 의견이 있는가? 별다른 의견은 아니죠. 예. 혹시 덧붙이고 싶은 거? 선택의지. 선택의지. 자, 이 의견을 이제 하나를 좀 묶어볼게요. 지금 엘마가 왜 이 설명을 했는가 하면은, 물론 나중에 심판대에 가가지고 재판관 앞에서 심판받게 될 가장 공의로운 심판이지. 하지만 엘마의 설명은 뭐냐면은 현세라는 이 기간에 머물고 있는 제한된 이 기간이 내세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세의 기간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세로 들어갈 적에 내세의 영원한 타임, 시간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이걸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냐? 누가 결정한 거예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선택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 영원한 세상의 등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마가 이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강요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한 거냐?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한 거예요.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강요하신 게 아닌 거고 주위에 어느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김성재 말대로 선택에는 뭐가 따르는 거예요? 책임과 결과가 따르는 거예요. 그거에서 등급을 받는 거예요. 제 엘마의 설명은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운명의 재판관이 자기 운명은 자기가 개척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가 그걸 강요하거나 제한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제한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엘마의 설명은 뭐냐면 적절한 시기에 합당한 결정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설명. 적정한 시기에 합당한 결정은 진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진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계속 진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결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마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운명의 재판관이라고 묘사한 거예요. 이게 시기적절하게 결정해서 하는 건 그 결정 자체가 진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하는 건 본인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후퇴하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예요. 이제 엘마의 설명 이해하겠어요? 자기 운명의 개척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중요한 사람들이. 그래서 엘마는 그 문장을
선을 행하든지 간에 악을 행하든지 간에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운명에 영원한 운명의 재판관이라고 묘사했던 거예요. 그 여러분한테 들려. 또 뒤로 한번 또 봅시다.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세상에서 재밌는 얘기가 뭐냐? 죽었다 살아온 사람 얘기. 그죠? 여기 죽었다 살아온 사람 얘기 좀 들어보자. 이거 한번 봐요. 낱장짜리 인물이 있을 거예요. 낱장짜리 인물이에요. 이 설명을 좀 도쿄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앞에 러셀 M 넬슨 장로님이 있어요. 요 넬슨 장로님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넬슨 장로님의 할아버지가 있다고. 여기 봐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적에 넬슨 장로님의 이 아버지가 할아버지 돌아갈 적에 그 자리에 임종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영의 세계로 가셨다가 자기 아들을 못 본 곳이 섭섭해가지고 위치층을 끊어갖고 영의 세계에서 지상으로 방문한 기록이에요. 그 가문의 스토리 거기서 발췌한 거예요. 세미나리 교사교재에서 발췌한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임종할 때 지상을 떠날 적에 아들 얼굴을 못 본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영의 세계에서 외출 허가증을 끊어갖고 방문한 기록을 이분이 남기신 거예요. 그걸 손주인 넬슨 장로님이 보고하신 겁니다. 그 가문의 가족 스토리 한번 읽어볼 테니 한번 봐요. 재밌습니다. 이것도 러셀 M 넬슨 형제는 그의 조부인 앤드루 C 넬슨이 영의 세계에 돌아왔을 때 그의 부친이 겪은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전하고 있다. 1891년 4월 6일 밤 나는 이상한 꿈 혹은 시연을 보았는데 1891년 1월 27일에 돌아가신 부친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거의 약 100일 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나는 너무나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 자신과 가족 및 친구의 유익을 위해 기록해두고 싶은 생각이 생겼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방문이 있었다는 생각에 대해 나무라고 비우실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며 큰 기쁨과 만족의 원천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한 방문의 가능성에 대한 나의 간증을 확실케 하기 위해 나는 다음 말씀을 인용한다. 논리의 열쇠 120쪽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영은 허락받을 때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으나 육신의 장막을 갖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영광을 감출 수는 없다. 앞에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을 지상에 두고 영으로 다음 세상 가게 되면 해의 영광에 들어갈 자들은 해의 영광의 광치를 지니고 달의 영광에 지닐 자들은 달의 영광. 벌써 빛 밝기가 다르다네. 그걸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인트를 많이 쌓아야 돼요. 그래야 번쩍번쩍할 거예요. 뒤에 봐요.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오실 때 나는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는 침대가에 앉으셨다. 나는 아내와 아이들도 자리에 들어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부친께서 침대로 오시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아들아, 내가 죽었을 때 내가 그곳 레드몬드에 없었기 때문에 너를 볼 수 없었으므로 이제 시간이 조금밖에 없어 내가 잠시 너를 보러 오도록 허락을 받아단다. 아버지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그래 어떠세요? 나 아주 좋단다 아들아. 그런데 죽은 후 무척 많은 일을 했다. 죽은 다음에도 일이 있다네요. 돌아가신 후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아버지? 나는 여기서 죽은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내며 말했다. 그들을 보셨나요? 이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나를 보며 웃으셨다. 아들아, 나는 죽은 후 줄곧 에라스터스 스노우 사도와 계속 여행을 했다. 즉 죽은 지 3일 만에 나는 복음을 전파라는 위임을 받았다. 그럼 영의 세계에서 뭐가 전파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여기 아들아, 영의 세계는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넌 상상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많은 영들이 받아들이고 있으며 위대한 선교 사업이 성취되고 있단다.
지상에서 아직 살아있는 그들의 친구들이 성전에서 그들을 위한 사업을 해주기를 고대하는 영들이 많이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느라고 무척 바빴지. 아버지께서 복음을 가르치면 영들이 모두 믿나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희 어머니, 아들들, 에밀리와 딸들은 다 어떠하냐? 아버지, 저는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 레드몬드에서 마지막으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모두 편안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항상 보실 수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는 알 수가 없어. 나는 무언가 할 일이 있어. 내가 원하는 때와 장소에 갈 수가 없단다. 영의 세계에는 다른 어느 세계보다 훨씬 더 많은 질서가 있단다. 나는 어떤 일에 지명을 받았으며 그 일을 수행해야 해. 우리는 제가 수업이 끝나는 대로 함께 성전에 가서 아버지에게 임봉하려고 해요. 누이들에게 말했더니 그들도 아버지에게 임봉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바로 그것이 내가 너를 찾아온 이유 중에 일부란다. 우리는 아직 영원히 함께 살 가족이 되어 있지를 않아. 아버지는 항상 어떤 느낌을 갖고 계세요? 훌륭한 느낌이지. 나의 일을 아주 좋아하고 있단다. 그러나 때로는 가족이 보고 싶어 약간 외로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만나는 건 잠시 후면 이루어질 일이다. 오 아버지께서 복음에 충실하시고 교회 안에서 우정을 나누다 돌아가신 걸 참으로 기쁘게 생각해요. 나의 아들아, 너희 아비는 교회에 가입한 이래로 복음이 참되다는 걸 늘 알고 있었으며 네가 어렸을 때 그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을 네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약간 완고한 데가 있었지. 그러나 때로 엇갈리거나 헛된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느냐. 내가 잠시 갖고 있었던 그러한 마음은 영원에 비하여 15분도 안 되는 시간이다. 나는 그 일로 인해 고통을 받았지. 그러나 그건 괜찮다. 나의 아들아, 너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거라. 아버지,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건가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것 같은가요? 영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고통을 겪는 시간은 없나요? 그런 시간은 없단다. 죽는 것은 태어나는 것처럼 저문을 그때 아버지는 방문을 가르치셨다. 저문을 통과하여 나가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내가 가족들에게 오래 갈 것 같지 않다고 말했을 때 모든 것이 어둡게 변했으며 잠시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단다. 그런 다음 처음으로 본 것은 영의 세계에 있는 수많은 영들이었다. 그래서 엘마는 죽음과 부활 사이에 공백이 있어야 되는데 영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여기가 영의 세계예요. 거기에 수많은 영들이다. 그런 다음 나는 친척들에게 가야 한다고 말했지. 네가 나에게 준 서류는 날짜는 틀렸지만 크게 차이가 없단다. 여기서는 정확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을 말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진 원리와 교리가 사실인가요? 물론 사실이고 말고. 물론 사실이지. 사실이고 말고. 사람은 부활을 피할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해야 하는 것은 태어났다가 죽어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지. 아무도 부활을 피할 수가 없단다.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께 부활이 없기를 바라는 많은 영들이 있단다. 이들은 사악한 영들이 심판받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귀에서 가르치는 복음은 참된가요? 나의 아들아, 저 사진이 보이느냐? 벽에 걸려있는 제1회장된 사진을 가르치셨음. 네, 보입니다. 내가 그 사진을 보듯이 복음은 분명하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에 순종하는 모든 남녀를 구원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나의 아들아, 항상 복음을 간직하거라. 겸손하고 기도하며 신권에 복종하고 진실하고 네가 하나님과 맺은 성약에 충실하거라. 뒤에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어떤 일로 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가르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않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오, 복음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 나의 아들아,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즉 쓸모있는 사람이 되거라. 안녕히 가세요. 나는 아버지가 방을 떠나시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생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밝은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계셨다. 닐슨 장로님 가문에서 내려오는 스토리, 엘마의 영의 세계에 관련되어 있는 거와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볼게요.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엘마가 설명한 것 중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16,
18, 19절 봐요. 엘마서 40장, 이제 부활이. 엘마서 40장 16.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16, 18, 19절 봐요. 봤습니까? 한번 봐요. 엘마서 40장 16절, 18절, 19절. 요 세 절을 쭉 같이 읽어볼게요.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이승명 형제님이 읽고 18, 19절은 윤재령 형제님 한번 읽어봐요. 또 보라 다시 일렀으되 첫째 부활 곧 지금까지 있었거나 지금 있거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기까지 앞으로 있을 모든 자들의 부활이 있다였으니 보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렇지 아니하니라 도리어 그것은 아담의 시대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있을 자들의 영혼이 육신과 재결합함을 뜻하는 것이니라. 이제 앞서 말한 자들의 영혼과 육신이 악인이나 의인이나 마찬가지로 모두 한 번에 재결합되는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니 그들이 모두 나아오는 일이 곧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죽는 자들의 부활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으로 족할지니. 감사합니다. 이 설명을 잠깐 할게요. 엘마의 설명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기 아담 때라고 그래요. 아담 때.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죠?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여기 재림이요. 자, 그러면 엘마는 주전인물이 여기 있다고. 엘마는 주전인물. 그런데 우리는 오늘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주전인물이에요? 주인물이에요? 주인물이라고. 주인물. 일반적으로 첫째 부활이 언제 시작돼요? 일반적으로. 부활이 두 종류가 있거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고. 그러면 첫째 부활이 언제 시작돼요? 재림 때. 복천년이 들어갈 적에. 복천년이 들어갈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천년이 들어갈 적에 첫째 부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복천년이 이제 끝납니다. 복천년이 끝나요. 그럼 여기 뭐가 시작돼요? 여기는 둘째 부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둘째 부활. 영의 세계에도 의로운 영들은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고 불의한 자들의 영혼 바깥으로 가죠. 첫째 부활은 어떤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의 부활이라고 해요. 둘째 부활은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라고 해요.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라고. 그런데 엘마는 주전인물이에요. 엘마에게 의해서 부활이 처음 시작된 건 누구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있었던 의인의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엘마서에서 나와 있는 엘마서 40장의 첫째 부활은 엘마는 자기가 주전인물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임하는 첫 번째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의 일부로 본 거예요. 설명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엘마는 왜냐하면 왜 첫째 부활을 그렇게 설명했는가 하면 자신이 주전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기준해서 제일 먼저 이 부분이 첫 번째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주인물이니까 우리에게 첫째 부활은 언제예요? 재림 때에 있을 첫째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도 이게 첫째 부활의 일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이제 부활하기 시작해요. 여기는 일부 부활이고 첫째 부활의 일부예요. 그래서 엘마는 주전인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때 있었던 의인의 부활을 첫째 부활의 일부로 포함한 거예요. 하지만 교리적으로 설명할 적에 첫째 부활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재림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쭉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가지고 42장을 봐요. 엘마서 42장 봅시다.
저기 절이 몇 개 나오는데 같이 해요. 이것도 엘마서 42장 5절 보면은 거기 계획이 하나 나올 거예요. 무슨 계획이 나와요? 5절에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라고 나올 거예요. 위대한 구원의 계획. 그 다음에 또 봐요. 뒤로 넘어가가지고 8절 봐요. 42장 8절. 거기도 계획이 나올 거예요. 무슨 계획이 나와요? 위대한 행복의 계획이 나옵니다. 위대한 행복의 계획. 그 다음에 쭉 넘어가가지고 42장 11절에는 무슨 계획이 나오나 한번 봐요. 11절에 구속의 계획. 이제 다 같은 표현을 단어를 바꿔 쓰고 있을 거예요. 맨 마지막 42장 31절. 거기 무슨 계획이 나와요? 다 같은 표현이에요. 31절에 무슨 계획이 나옵니까? 위대한 자비의 계획. 위대한 자비의 계획. 앞에 봐요. 앞에 41장 2절을 봐요. 이걸 앞에 엘마서 41장 2절에 또 무슨 계획이 있나 한번 찾아봐요. 회복의 계획. 회복의 계획. 회복의 계획. 엘마가 이야기한 여기 나와 있는 회복의 계획, 위대한 구원의 계획, 행복의 계획, 구속의 계획, 자비의 계획 전부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이걸 우리가 통틀어 가지고 오늘날 복음을 전파할 적에는 간단하게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이라고.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표현. 그 구원의 계획이라는 건 회복의 계획이에요. 회복하는 거예요. 원상태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구원해 주는 거예요. 또 같은 말이에요. 행복의 계획이에요. 또 구속, 속죄의 계획이에요. 또 뭐예요? 자비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엘마가 설명한 회복의 계획,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회복의 계획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비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구원해 주는 거고 속죄의 계획이에요. 다 같은 용법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위대한 자비의 계획이 있고 회복의 계획은 구원의 계획은 두 가지 계획이 서로 상쇄하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어우러져 있는 그 안으로 보면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다루기가 약간 까다로운 거예요. 자비 계획에 상응하는 또 어떤 계획이 있는가 하면 공의 계획이라고 있어요. 공의 계획. 공의 계획이라고 있어요. 이 두 개가 구원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회복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 봐요. 여기 보면 우선 공의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이 공의라는 뜻이 뭐죠? 공의.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야 돼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니까 친구 초대하면 죄를 짓는 게 아니야. 이것도 이상하게 좀 죄를 지으면 이건 뭐냐면 율법을 어기면 그런 말이에요. 율법을 어기면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는 거 공의 계획이래. 그래서 공의 계획은 율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장하며 뭘 요구하는가 하면 율법을 어기면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형벌을 요구하는 거예요. 형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공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범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다 율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공의는 아담의 범법했으므로 율법의 근거를 둔 형벌을 다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계획은 좀 달라. 자비계획은 공의가 요구하는 대로 율법을 주장하고 형벌을 요구하는데, 자비는 달라. 자비는 뭐냐? 자비는 무슨 뜻이죠? 공의는 율법을 어기어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게 공의인데, 자비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요? 자비는 자비롭지 않고만 그래요. 에이? 자비는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잘못을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죄를 뭐 해주는 거예요? 사해주는 거죠. 사해주는 거. 즉 깨끗하게 해주는 거. 깨끗하게 해주는 거. 이걸 자비라고 그래요. 머시라고 그러지. 그 자비의 계획은 뭐냐면 잘못을 용서하고 죄를 사해주는 거기 때문에 회개를 가능케 하는 대신 죄값을 치러주겠다. 속죄를 주장해요. 속죄를 주장하고 속죄가 필요하다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필요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자비의 계획이. 그래서 자비의 계획은 첫 번째 설명 한 번만 잘 들으면 돼요. 그래서 자비의 계획은 공의의 요구를 갚아주는 거예요. 요구를 갚아주는 거예요. 바로 설명을 잘 들어봐요. 여러분 이걸 정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한 번만 잘 들으면 돼요. 공의는 율법을 주장 형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의 계획은 공의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요구를 갚아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갚으라고 요구한 거예요. 공의의 요구를 갚는다는 건 율법 앞에 온전하고 율법 앞에 온전하고 죄 없는 사람을 요구한 거예요. 죄 없는 자가 갚으라고 요구한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희생물이 된 거예요. 왜냐면 공의가 요구한 거예요. 아담 최초의 인간이 범법해서 그 뒤에 오는 모든 인간이 다 벌을 받아야 된다고 요구하는. 갚으려면 죄 없는 사람, 율법 앞에 온전한 죄가 없는 사람이 그럼 희생해라. 딱 한 번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공의의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두 번째, 공의의 조건을 충족시켜준 거예요. 충족시켜준 거예요. 바로 율법 앞에 온전하고 죄 없는 자의 희생을 요구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뭐죠? 어톤먼트. 속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마서 42장 22절을 봐요. 엘마가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엘마서 42장 22절 봐요. 15절 봐야 되겠네. 22절보다는 15절이 낫네. 15절 봅시다. 정정하게.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해진 자면요? 한번 읽어봐요. 엘마서 42장 15절. 15절 한번 읽어봐요. 이에 이제 속죄가 행하여지지 않고서는 자비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지라. 그러므로 자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나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나와 있네. 그죠? 자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공의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뭐가 예비되었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속죄의 희생이 마련된, 바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공의가 뭘로 대체돼요? 공의가 자비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로 대체되는 거예요. 자비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 자비로 대체돼 가지고 속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변호인, 중재자, 혹은 중보인이 되는 거예요. 중보인. 똑같은 변호인과 같은 뜻이에요. 교리야성 약 45편 3절부터 5절 봐요. 교성 봐요. 교성.
교성 45편. 그래서 김열 평제님 45편 찾아가지고 3절부터 5절까지 쭉 읽어봐요. 아버지께 대한 변호자가 되는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는 아버지 앞에 너희 문제를 변호하고 있나니 아뢰기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자요 아무 죄도 범하지 아니한 자가 겪은 고난과 죽음을 보시옵소서. 당신 아들의 풀린 피를 보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영광을 얻으시려고 주신 자의 피로소이다. 그러하온즉 아버지여, 나의 이름을 믿는 이 나의 형제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내게 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3절 첫 줄만 봐요. 아버지께 대한 뭐가 되는 이의 변호자. 건너뛰고 4절 문장 봐요. 아뢰기를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의의 조건을 충족시킨 거예요. 아무 죄도 범하지 아니한 공의의 요구와 조건을 충족시킨 거예요. 엘마의 설명은 이런 부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계획과 공의계획이 어떻게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지는 엘마 40에 설명한 거예요. 이 다이어그램을 잘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이, 회복이 어떻게 요구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정도 보고요. 43장으로 갑시다. 4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봐요. 4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볼게요. 맞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누가 읽는가 하면은 16, 17절을 이재하 형제님 읽고 18, 19절 최진현 자매님, 고경이가 20절, 21절 쭉 읽어봐요. 엘마서 지금 43장에. 자, 읽어요. 리파인드 지휘가 아니고 리파인드 위에 청대장을 임명된 사람은 이제 청대장이 리파인드의 모든 일에 지휘하였나니 그 이름이 모르나이였더라. 또 모르나이는 모든 지휘관과 그들의 전쟁 통수권을 맡았나니 그가 리파인드의 군대 위에 총대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나이 부가 25세이었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어여선의 경계에서 레이맨들을 만나매 그의 백성들은 칼과 신화도와 온갖 전쟁 무기로 무장하였더라. 또 레이맨의 군대는 리파의 백성들 아니 모르나이가 자기 백성을 가슴판과 팔 보호대와 창으로 또한 그들의 머리를 보호할 촉으로 준비시킨 것과 또 그들이 두꺼운 옷으로 옷 입은 것을 보고는 이제 제레미야의 군대는 그같이 어떠한 곳으로도 준비를 갖추지 아니하였나니 저들은 다만 저들의 칼과 저들의 신월도 저들의 활과 저들의 화살 저들의 돌과 저들의 롤레만 가졌고 저들 허리에 두를 가죽에는 벌거벗었더라. 참으로 조레민과 아멜레카의 외에는 모두가 벌거벗었으며 가슴판이나 방패로 무장하지 못하였더라. 그리하여 저들은 저들의 수요가 디파인들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갑주를 보고 디파인들의 군대를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우리는 가본 이야기 좀 해보자. 경전에서 이걸 갑주라고 그래요. 온몸을 다 보호한다고 그래서 이걸 무슨 갑주라고 그래요? 전신갑주라고. 모로라이가 이야기한 이 부분 한번 같이 공부할게요. 여기 봐요. 여기 보면 리파이 군대의 총대장, 총사령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사령관으로 부름받은 자가 누구예요? 모르나요? 몇 살에? 25살에 25세. 여기 25살이세요. 몰문 장군이었어요. 그 관련인데 뭐 몰문이나 모르나이나 여기 봐요. 25살이. 또 비교해 봅시다. 몰몬경 맨 뒤에 가게 되면 금팔을 묻은 모르나이 기억하죠? 그 아버지 몰몬이 마지막 전쟁에 총사령관으로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 뒤에 금판 파묻은 몰몬의 아버지, 모르나의 아버지 몰몬이 마지막 구무라 전투 이걸 그때 총사령관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었냐? 뭐 고민하지 말아요. 몰몬서 2장 2절 찾아봐요.
2장 2절에 나이가 나오니까 몇 살인지 찾아보라. 몰몬서 2장 2절에서 나이를 찾아봐. 몇 살에? 알아? 몇 살? 16살이에요. 16살. 16세. 세미나리 나이네. 앞에 봐요. 다 세미나리 나이고 종교군 등록 나이고만 전부 다. 어쨌든 또 하나 봅시다. 선지자 조셉이 첫 번째 시험 봤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4살. 세미나리 시작하는 나이네. 14세부터 등록하는 거. 자, 그러면 이 나이가 다 세미나리와 종교원 연령층이에요. 왜 경전의 기록에 이게 남아있죠? 이 나이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모로나이는 25살에 니파이본 총사령관으로 부름받았어요. 총대장으로. 선지자 조셉은 14살 때 아버지 아들의 방문을 받았고, 금판을 묻었던 모로나이의 아버지 몰모는 16살 때 마지막 전쟁을 이끈 총사령관으로 겨우 16세에 총사령관을 부름받았다고. 우리에게 뭘 의미하죠? 뭘 의미하냐? 이 나이는 뭘 의미합니까? 모로나이는 25살에 총사령관이 됐고 총대장이, 몰모는 16세에, 선지자조셉 14살에. 박당자매 신권. 승민이 뭐 생각나는 거 없나? 정답은 있는 건 아닌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정답.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았네. 신앙은 나이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주목해요. 이 당시에 모로나이와 몰몬을 총대장으로 삼았을 때 니파인들의 관례가 어떤 거였죠? 어떤 자들을 총대장으로 불렀냐고. 자, 앞에 봐요. 니파이 군대에서 이렇게 총사령관인 총대장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들의 관례가 있는데, 부르는 관례가 있거든. 뭘 기준해서 불렀는데.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어떤 자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불렀죠? 그 중요한 특성이 있었는데. 어? 성지자. 중요한 설명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예언과 계시형을 지니고 있는 자들을 그들의 우두머리로 불렀어요. 예언과 계시형을 지닌 자로 백성들에게 그 의로움이, 신앙이 증거된 자들을 백성들이 자기 지도자로 삼았다고. 나이는 문제되지 않았어요.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고 신앙이 투철한 자, 의로움이 하늘에다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 적들이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언제 방비해야 되는지, 만약에 우리 백성이 그들에게 속박되어 있으면 그들을 어떻게 찾아와야 되는지 예언과 계시 영을 지니고 있는 자를 그들의 우두머리로 부르는 게 리파의 백성들의 관습이었어요. 관례였다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몰모는 16세였고 모로나는 25세였지만 백성들 가운데 의로움이 뛰어나 신앙이 투철했어요. 그들의 그런 신앙과 의로움과 예언과 계시를 지니고 있는 자들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부른 거예요. 신앙은, 의로움은 나이와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의롭고 나이가 들수록 예언의 계시가 있다. 천만의 말씀. 그럼 선교사 나 연령층을 준 거는 고려해봐야죠. 고려해봐야 된다고. 나이가 들수록 계시를 더 많이 받고 예언의 은사를 갖는다고 그러면 좀 검토해봐요. 근데 안 그렇거든. 경전의 기록은 안 그래요. 예언과 계시 영을 지닐 수 있을 만큼 신앙과 의로움이 투철한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 승인하신 제도예요. 신앙은 나야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지 마세요. 신앙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해.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고. Now! 지금이 중요해. 선교사 갔다 오고 갔다 와도 별 특별한 거 없어. 성전 의신 받고 난 다음에 뭐 별 특별한 거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해. 다시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직분, 과거의 봉사 다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이 중요해.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과거가 아무 소용없어요. 거기 또 미련들 이유도 없고 집착하려고 하면 돼요. 내가 과거에 뭐 했느니, 뭐 해, 뭐 몇 년 됐냐, 쓸데없는 것들이다.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예언과 계시형을 지닌 영성이 투철한 자를 리더로 부르는 거예요. 신앙은, 의로움은 나에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현재 계명을 지키는 정도에 따라 얼만큼 의롭게 되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또 다른 거 하나 봅시다. 그 뒤에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가본 이야기가 나오죠? 가본 이야기. 여기 바울의 가르침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7절. 그 다음에 교리야 송야 27편 15절부터 18절. 자, 이거 찾기 전에 모로나이가 자신들의 부대에게 뭘 입혔어요? 갑옷을 입혔죠. 이게 지도력이에요. 지도력. 준비시킨 거예요. 지도력은 준비와 관련이 있어요. 준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준비해서. 그래서 키프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라고. 엘마서 50장 23절로 갈게요. 미리 보고 방패 이야기를 합시다. 엘마서 50장 23절 보여요. 50장 23절. 한번 읽어보죠. 김건희 형제님, 엘마서 50장 23절 한번 읽어봐. 그러나 보라, 니파의 시대의 의례로 니파의 백성에게 있어서 모로나이 때 참으로 곧 이때 판사치세 제21년보다도 더 행복한 때가 결코 없었더라. 감사합니다. 여기 글에 얘기하게 되면 니파의 이래로 누구 때만큼? 모로나이 때만큼 행복한 시기 없었더라. 거기 엘마서 50장 23절에 모로나이라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봐요. 자, 지금 한번 읽어봐요. 모로나이 대신에 대체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봐요. 알아? 읽어봐. 모로나이 대신에 대체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라 그러는 말이에요. 어때요? 문장이 훨씬 더 보기 좋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 한번 넣어보라고. 앞에 봐요. 여러분은 이 성구를 왜 인용했는가 하면 이 성구는 여기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는 뭘 부르신 거예요? 지도자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은 종으로 안 불렀어요. 여기 복음을 모르고 있는 세상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리더로 부른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도자로 불렀어. 종으로 부른 게 아니라. 노예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불러가지고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모로나이처럼 그들을 피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 하는 겁니까? 피드. 양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의로운 가운데 키퍼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가르침이 여기 나오는데 더 자세한 거는 교리야서의 27편 15절부터 18절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눈을 한번 쭉 읽어봐요. 눈을 그래서 허리에는 뭘 두르고 가슴판에는 무엇으로 입혔고, 알겠어요? 이거 한번 찾아봐요.
허리, 가슴판, 그 다음에 뭡니까? 가슴판. 그 다음에 이제 발, 그 다음에 검, 방패, 등등등 쭉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이렇게 교리화 성약을 먼저 읽어봐요. 교리화 성약을 읽어보고 한번 쭉 찾아봐요. 그렇군. 머리도 있고, 머리도 있고. 눈을 한번 쭉 읽어보고 정리합시다. 시계도 나왔다. 시계도 나왔다. 머리, 손, 머리, 손, 발 여기 있고, 팔 이렇게 하죠. 됐어요. 앞에 봐요. 아이고 그거 쉽지 않네. 앞에 봐요. 자, 다 정리됐어요. 이거 정리하고 마칩시다. 앞에 봐요. 전신 갑주요. 알겠어요? 우리 허리, 가슴, 발, 머리, 손, 팔 이걸 이제 갑옷으로 칭칭 감는 거예요. 칭칭 두르는 거라고. 자, 허리는 어떤 갑주로 두르는 겁니까?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 꼭 삼아요. 허리띠가 느슨하면 어떻게 되죠? 이 허리띠가 느슨하면 어떻게 되냐고. 젊은 이제 허리띠 느슨하면 어떻게 되지? 한번 시범 한번 해볼까?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달릴 수가 없어. 달리면 어떻게 돼요? 허리띠 조이는 거야. 그래서 허리가 조여야 힘이 나는 법. 그래서 어때요? 싸움하려고 그러면 허리띠 쫙 쥐고. 그러죠. 이 허리띠가 느슨하면 이게 안 돼. 질질 흘려져가지고 뛸 수가 없어. 힘을 낼 수가 없다니까. 허리 무엇으로? 진리를 동요해라는 거예요. 느슨하게 하면 안 돼. 촘촘하게 탄탄하게 조여야 돼. 가슴은 뭘로 두르라는 거예요? 의의 가슴팔이. 의의 가슴. 가슴이 항상 의로움으로 불타라는 거예요. 의로움. 발은 뭐예요? 발. 그렇죠.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 화평이 복된 말씀이에요. 화목하게 지내는 복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머리는 뭘로 보호해요? 구원의 투구로 쓰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손에는 뭘 들으라는 거예요? 검인데 무슨 검? 성령의 검. 성령의 검. 다른 말로 비유하면 뭐예요 이거?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팔에는 뭘 들으라는 거예요? 팔에. 방패. 무슨 방패? 신앙의 방패. 신앙의 방패.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잘했어요. 허리는 무엇으로 두르고? 진리로 두르고. 가슴은? 의의 가슴팔로 보호하라는 거예요. 발은? 평화의 복음. 이 발은 신앙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머리는 구원의 투구로, 손은 성령의 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경전의 지식을 쌓아라 그러는 거예요. 8은 뭘 들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방패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말이에요. 끝나기 전에 전신갑주, 갑옷에 관한 스토리 하나 이야기할게요.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를 자주 보는 편이에요. 집에서 자녀들도 영화를 또 다 같이 좋아해가지고 우리는 각자 적절한 담요를 갖다가 두르고 번데기들만 이렇게 앉아있는 소파에. 그러면 이제 영화가 시작됩니다. 오래전에 같이 본 영화가 있어요. 라스트 사무라이라고. 탐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예요. 그 여주인공이 이쁘더구만. 안 절고 잘 봤어요. 끝에가 어떻게 되나 하고. 특히 기억나는 장면이 뭐 있는가 하면 그 사무라이들이 전쟁터 마지막 전쟁에 나갈 적에 그 아내들이 갑옷 입히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 갑옷을 혼자 못 입네. 이게 갑옷을 이렇게 두르는데 뒤에 조이고 쪼매는 게 이게 쪼일 수가 없어. 이게 뒤에 이제 쪼여야 돼. 혼자 못. 아내가 도와주더라고. 그게 전통이래. 그래서 이제 갑옷을 입히기 전에 안에 여기 두르는 그런 또 속옷이 있더라고. 속옷을 입힌 다음에 여기 다른 칼이나 창끝이나 화살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 방탄복 비슷하게 이게 천을 겹겹이 두르더구만. 근데 두르면서 튼튼하게 조이는 거야. 몸이 그냥. 근데 그 의식이 굉장히 신성해 보이더라고. 이 남자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이 남자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지. 그것을 두르는 그 아내의 그 모습이 굉장히 신성해 보이더라고. 방탄복처럼 이렇게 천을 두루두루 감는 거예요. 나와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가는 내 남자예요. 그 천을 두르는 그 의식 자체가 성스러운 의식 자체였어요. 그리고 이 갑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이걸 쪼이는 장면인데 거기 이제 촘촘한 데서 이제 강한 끈으로다가 이제 조이게 되더라고요. 촉촉 조이는데 엄청 야무지게 조이더구만. 그냥 그 틈새에 칼끝이나 창끝이나 화살끝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 남자의 그걸 촘촘하게 조이는데 그냥 가슴이 벅차더구만. 짧은 장면이었지만 신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싸움터에 나가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래도 내가 속으로 지원했던 그 남자가 살아오더구만. 그 남자를 기다리는 그 여인과 자녀들이 그 남자가 들어오는 것을 얼굴을 마주 보는 하는 그 순간 그 여인의 얼굴을 봤을 때 떠오르는 영감이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그 남자를 만나는 그 순간이 해의 왕국이었어요. 해의 영광이었다고. 오늘 엘마의 가르침은 언젠가 우리는 죽음이라는 의식 때문에 영의 세계로 갈 거예요. 어쩌면 그 남자가 먼저 하겠지. 수치상으로 볼 적에는. 그 안에 해의 영광은 어디 있을까? 자신을 위해서 평생 동안 목숨을 지킨 그 남자를 다시 보는 그 순간이 아마 해의 왕국일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벅찬 감동을 느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일 아름다운 전신갑주에서 오는 우리가 해의 왕국은 죽은 다음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만날 때 서로 볼 적에 해의 왕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마련하신 이 독특한 전신갑주에 대한 해의 영광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합니다. 아멘.